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경건 생활을 할 때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경건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경건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언부언에 대해서 다룹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수식어를 잔뜩 붙여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옛 표현을 빌리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식으로, 다시 말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마음으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태도를 금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도라고 해서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주기도문을 산상수훈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의도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가르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다룹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 앞에 색다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자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 분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자주 접하게 되는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의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이들 분파들은 각 분파에 맞는 기도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각 분파의 특징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는 자신들도 한화의 세력을 형성했으니 우리 세력의 특징과 사명이 무엇인지 규정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력,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과 사명을 기록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사명,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과 사명을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산상수훈 설교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세 가지 청원 기도가 나옵니다. 내일의 필요에 대해서, 계속 짓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유혹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송영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송영 부분은 원래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괄호가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를 마칠 때 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원래 주기도문에는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신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친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표현하신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며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당시에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남자의 듬직한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라도 생긴다면 발벗고 나서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신 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예전 가부장 시대의 가장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이제는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호칭이 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자 절대자이신 분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의 의미만 우리에게 제대로 새겨져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이 내 친삼촌이라든가 우리 형님이라든가 나의 장인어른이 된다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벌써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자꾸 귀찮게 하면 에이씨 저거 사버릴까 회사를,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우리는 확 와닿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상당히 경악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둔감해져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신 후에 세 가지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다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임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주의 이름이 있을 곳, 주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다른 곳과 다르게 깨끗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존재가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애기 울음소리만 들리네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없는 곳과는 다르게 구별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산상수훈 설교 내내 들으셨듯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있는 주변을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주변과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기도는 서로 다른 기도인 것 같지만 큰 시각으로 보면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해 주셔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백성들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붙들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이런 사실을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세 가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둘 모인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또 아기가 소리 낼까요? 뭐라고 부르나요? 네, 교회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세 가지 기도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 또한 바로 이 세 가지 기도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사명으로 삼아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셨듯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제대로 먹고 살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오히려 줄어들고 수명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얘기를 들으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곤 하죠. 예수님은 첫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가르치신 후에 다음 세 가지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구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불안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정성을 바쳐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34절까지 이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재물을 쌓아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가게 되어 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을 바라보며 재물을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나를 주님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새들과 모든 꽃들도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런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내일 먹고 살 것 때문에 염려를 하느냐고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33절이 등장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내일을 위한 양식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부터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폭풍의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을 섬겼던 이유도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과 주기도문 이후의 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며 살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4절과 15절에서 부연 설명이 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데나리온을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만 달란트는 3조 원이 되고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 됩니다. 3조 원과 500만 원을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하루에 500만 원씩, 한 달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3조 원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500만 원씩 매일 갚으면 한 달에 익숙한 우리식으로 바꿔서 하루에 500만 원, 한 달에 1억 5천만 원씩 매달 갚으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644년이 필요합니다. 매일 500만 원씩 1644년 동안 갚아야 3조 원을 갚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3조 원을 빚진 자가 빚을 다 탕감받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금액을 탕감해준 왕은 대체 얼마나 큰 부자일까요? 아무튼 3조 원을 빚졌던 자는 빚을 탕감받아서 좋아하며 나오다가 자신에게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500만 원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하자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자신에게 3조 원을 빚진 자를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 비유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받은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큰 죄를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지 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그 세 가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증한다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파악해서 번역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 단어가 때로는 검증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번역이 됩니다. 물론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지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이 시험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여기가 유치부나 유년부만 돼도 제가 달란트를 드릴 텐데 안타깝네요. 여기서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무나 쉽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검증.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검증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유치부 1달란트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할까요? 무서워지시죠? 유혹이라고 번역하시면 명확해집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옵고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염려 없이 매일의 피로를 채울 수 있고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아서 성화되어 가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도는 앞에 먼저 언급된 세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기도를 꼭 붙들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점점 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고 변화를 받아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둘 용서하는 성품을 갖게 될 것이고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악한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마치 주문처럼 그냥 그대로 읊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오늘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이쪽에 시선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상의 피로와 세상의 유혹과 악한 것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